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교재 325쪽입니다. 325페이지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은 제1차 전도 여행의 준비와 파송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약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태동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을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본격적인 핍박, 박해가 오게 되죠. 그 유대계의 박해를 통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계까지 확산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장 13장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었다면 어쩌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요. 그 활동 중심지도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1차,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그 선교의 출발지와 파송지가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주의적 편견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이방 선교에 더 적합했고, 로마 제국 내에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다음 세 번째 큰 도시로서 지정학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어쩌면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볼 수 있지요. 네. 더군다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교회가요 급성장합니다. 예, 교회가 급성장해서 모교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비까지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택된 이런 교회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를 써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교회도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선교사로 파송될 일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훌륭하지만 또 선교를 위해서 아주 적합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인정받고 있는 성령 충만한 또 인격자이면서 사도 바울을 키워준 어찌 보면 후견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이 바울 역시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은 자예요. 예. 자, 그러고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택한 이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누구냐? 성령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를 따로 세운 겁니다. 예, 이것은 이후 이방 선교 사역이 전적으로 성령님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선한 사역으로 모범적인 선교사 파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교회는 그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고, 교회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단지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 자,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구브로에서의 전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첫 번째 선교지를 어디로 택했냐면 구브로 섬입니다. 예, 구브로는 안디옥의 서남쪽 지중해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섬입니다. 섬이면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주로 헬라인들이 많이 거주했지만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서 그 유대인 회당들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누군가 알잖아요. 단지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용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단들이 그들 나름대로 이제 전도한다고 그러죠. 포교할 때 누구를 찾아옵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 찾아옵니다. 왜요?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조금만 바꿔주면 자기로 갈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에 붙어 있으면 전도 안 해. 그러잖아요. 아, 열심히 다니시라고. 이러고 끝나지. 근데 이단들은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복음 전도 순서가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브로 전도 사역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박수, 이 박수는 이제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래요. 예, 이 엘루마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경이 되게 한 것과, 성령의 능력을 본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의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이방 선교의 공식적인 첫 개종자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가 자꾸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눈이 멀 거다. 그러니까 바로 눈이 멀어버리죠. 이제 그걸 보고 총독이었던 서기오가 와, 대단하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개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43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독에서의 전도 사역.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디옥이라는 것이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다,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예.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브로를 전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항구에서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죠. 근데 이때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마가 요한이
갑자기 중도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겁니다. 참 선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각자가 전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막 으쌰으쌰 해도 힘든 게 선교인데, 갑자기 여기서 나 집에 갈래 그러고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일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사 하다 보면 이 위기가 와요. 예. 그래서 누구하고 싸운다든지 다툰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경험해서 야, 이게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라고 할 때가 온다 그 말이. 그럴 때마다 포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넘어가야 돼. 근데 이 마가 요한은 그 위기를 못 넘긴 거야.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가버린 거야. 이때 바울이 경험했던 그 충격은 엄청나게 커요. 예. 그래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지. 그 원인이 뭐냐? 이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 예, 바나바는 또 데려가자. 그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 어떤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41절까지 오면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진 모든 말씀도 쭉 하면서 바로 이게 예수야.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 사상을 선포합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은 뭘로 구원받는다고 했냐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할례나 할례로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으로 삼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서게 된 배경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가 기독교를 그렇게 배척 안 했어요. 그냥 조금 자기보다 좀 다른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구원론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교가 기독교 이거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사도 바울 역시도 야 이거 유대교하고 같이 갈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어떤 갈라섬의 그 기준이 뭐냐? 이신칭이에요. 이신득의 교리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냐,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거냐 라고 하는 이 차이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구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접목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역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는 했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이방인에게 라고 하는 선교의 기본 전략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선교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선교를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을 세우고 그걸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설교한 그 내용들을 잘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꿰뚫어 보고 있는 영적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목회라든 병신이든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구속사를 못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아직도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 믿음이 좋고 믿음의 사람이고 막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적은 바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그의 후손과 언약을 했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이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칫하면 아브라함 그러면 대단한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제가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게 증거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면 안 돼. 다윗이 드러나면 안 되고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했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증거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쭉 보면서도 거기서 누구를 나타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 눈이 열려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이 눈이 열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 바울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사에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유대인들의 방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유대교를 증거했는데 자기들에게는 안 와. 전도가 안 돼. 근데 바울은 오자마자 막 전도해가지고 막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죠. 그죠? 이게 진리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냐, 이걸 가지고 뭐가 진리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들은 진리를 안 따져. 뭐만 따져?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안 되고 왜 저들만 부흥되냐? 라고 하는 배 아픔, 어떤 그걸로 접근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비방하고 방해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예, 그들의 그런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민족적 선민의식과 자기 종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복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받아야 되는데, 그죠? 유대인들만 받아야 되는데 왜 저거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유대인들을 그걸 못 받아들이느냐? 예, 눈이 가려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가리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눈이 가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오직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예?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라니까 옆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 만나가지고 아이고 그 교회 적은 데는 구원 없어, 우리 같이 큰 교회 와야 구원 받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니까.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눈이 가려서 그래. 눈이 가려서. 구원은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비방하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내의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만들어요. 자, 46절 49절에 보면 바울의 변론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비방하였지만 이방인들은 환영합니다. 또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복음의 주도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서서히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되어진,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50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성내의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죠. 그래서 그들 보는 앞에서 발의 먼지를 탁탁 털면서 나는 이방인으로 갈 거야 그러고 가버리죠. 예.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있을 세계 복음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바나바가 유대인의 타락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향한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야, 왜 방해해서 복음을 못 전하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옆 동네로 가죠. 또 핍박해서 옆 동네로 빨리빨리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그만큼 빨리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과 바나바의 성품상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냥 끝까지 끝까지 복음 전하고 세월호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하도 박해가 하니까 전도해놓고 교회 세워놓고 바로 가고 또 그래서 박해하면 또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방해까지 하나님의 그 선교, 세계 선교에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안 되는 게 감사한 거고 안 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게 없어.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 되면 되는 대로 감사.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되면 막 그냥 주저앉아가고 안 된다고 그게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안 되면 먼지 탈탈 털고 가야 돼. 아시겠죠? 탈탈 털고 또 가서 또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영적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건은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동일하게 오늘날 개인과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일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당회를 한다, 재직회를 한다, 뭘 한다, 공동회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걸 합니까?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다수결로 좋은 사람 손들어요, 싫은 사람 손들어요. 그래서 몇 대 몇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가 가야 되는데 성령에 이끌려 가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일을 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울 때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일할 일꾼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담임 목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후임자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없고 맨날 사람들만 모이고 누가 좋을까? 누굴 세우면 좋으나? 그래서 밥 한 끼 사주면 찍고 이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밥 한 그릇 얻으면 50배를 벌금을 물어요. 그죠? 선거할 때 내가 얻어먹은 것에 50배를 물어요. 교회에서는 1000배를 물어야 돼. 그 뭘 말하냐? 꼭 1000배를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교회 장로 집사 세우려면 막 그냥 이파 저파 뭐서 여기서 쑥덕쑥덕 그러고 저기서 쑥덕 누구 찍어야 되고 누구를 안 되고 왜 그래? 조용히 입 다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선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서 전 교인들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해서 일꾼을 세워야 돼. 그래야 잡음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쓸만한 일꾼을 만드시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도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시련과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시면 그의 연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우리 역시 실수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다른 이들을 관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진리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 사람 만드는 작업이에요. 일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을 세워지길 바래요. 자, 14장으로 가죠. 14장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사역 및 안디옥 귀환과 제1차 여행의 종료입니다. 1절부터 7절 보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또 더베에서의 전도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이고니온이에요. 자, 그곳에 가도 또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방해라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버티고 사역을 하니까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루가오니아 지역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갑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유대인들의 박해가 뒤따랐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단지 박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선교 전략상,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박해는 보다 빠르게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빨리빨리 옮겨야 복음이 빨리빨리 확산되죠. 자, 8절부터 18절이면 루스드라에서의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본래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군대는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없으면 이제 물러나시오. 그래서 퇴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퇴역한 사람들은 평생 싸움만 했기 때문에 뭐 사는 게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집단 거주지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집단 거주지가 어디냐? 루스드라예요. 그래서 이 소수의 헬라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요,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성향이 짙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릅니다. 그냥 옛날에는 군인은 누가 했냐면 못 배운 사람들, 그죠? 못 배우고 그냥 힘만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냥 가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 가서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퇴역하다 보니까 뭐만 있겠어요? 고집, 아집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군인들이 세상은 늘 전쟁하면서 죽을지 살지
이 부분 속에 있다 보니까 뭔가든 붙들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군인들이 뭘 믿냐면 미신들을 많이 믿어요. 예. 우리가 뭐 군인들 강해서 안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이들은 막 사느냐 죽느냐는 위기 속에서 뭔가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영화를 보면 토끼 발, 예? 토끼 발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면 뭐 전쟁에서 뭐 죽지 않느니라 하면서 뭐 토끼 목을 잘라서 목에다 걸고 다니고 뭐 이런 그런 미신들이 많아요. 군인들은 그런 게 강해요.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니까 뭔들이 붙들고 싶겠죠. 그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전도하기 어렵겠죠. 더군다나 이 지역은 유대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군인들 출신들만 있지. 뭐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지 않은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신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전무하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믿는 게 유일신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로마나 헬라 사람들은요, 유일신 사상이 없어요. 예, 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신은 다양하다.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은 뭔 소리야. 왜 자기들은 막 신이 막 수백 가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분들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렇게 좋은 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도 내가 막 믿죠 뭐.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신이란 신은 다 있는 거야. 바알신, 아스다로, 뭐 바룩부터 시작해서 뭐 벨신이 다 있는 거야. 그 중에 여호와도 신으로 딱 하나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나도 이제 여호와 섬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또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헬라의 신 스스, 스스는 제우스죠. 제우스,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은 로마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헤르메스 뭐 이런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뭐 가끔 우리는 뭐 사랑의 여신 뭐 큐피트 그러면서 큐피트의 화살을 맞았네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로마 신화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사랑의 화살 큐피트의 사랑을 받았는데 뭐 이런 말씀은 안 돼. 이건 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신. 근데 그곳에 가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한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안전뱅이가 바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믿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세웁니다. 고쳐줍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그를 치유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동네가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살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본 적이 없는 거야.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베드로라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들이 깜짝 놀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건 신이 사람으로 현현하셨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로마 헬라 신화를 보면 신들이 종종 사람하고 똑같아.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가끔 내려와서 마치 왕이나 임금이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시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이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시찰을 해요.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그래서 그를 잘 섬기면 복주고, 잘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냥 징계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신화에 보면. 그런 것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막 벌떡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예요? 야, 이건 신이 사람의 모습을 현현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신으로 섬기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기적은 그래서 기적을 봤을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동네 루스드라에는 이미 자기 동네에 그 설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때에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가난한 부부만 그들을 영접했고 다른 사람들은 신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노예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이 부부만 살려줬다라고 하는 설화가 마치 노아 홍수의 사건처럼 이들이 이런 그런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화를 알고 있는 그들이 보니까 그때도 신이 왔는데 또 왔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신 거죠. 예. 왜냐하면 이때 이들 말 안 들었다가는 어때요? 또 옛날처럼 다 쓸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를 신으로 섬기려고 막 제사를 가지고 막 재물을 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거부하죠. 예.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참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맞아 내가 스스야 그러면 그냥 신이 되는 거야. 신이 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원치 않아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12장에서 그 헤롯이 높아졌다가 벌레 먹어 죽잖아요. 그를 그 마음 좀 돌이키려고 그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 야, 이건 신의 목소리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높여주니까 헤롯이 맞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벌레 먹어 죽었어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로의 귀환입니다. 보면은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해 여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스데반 집사 죽이듯이 돌로 사도 바울을 던져서 바울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이 그의 고난을 회상할 때 내가 돌에 맞았다 라고 말하죠. 예,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댐에다가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이제 죽은 거죠. 예. 하지만 바울은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정신을 차려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요.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겠지요. 왜 돌로 더 죽였는데. 근데 바울은 또 들어가.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전도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원래 파송지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교회 지도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치리하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죠. 그래서 약 3년간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자, 영적이에 봅니다. 자, 본문에서 복음 전파에 핍박과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 하나님이 일한다 그러면 반드시 방해가 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힘들 때 올 것이 왔구나 그러지. 하나님이 일하면서 나는 전혀 힘들지 않을 거야, 방해 세력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 왜 이래? 내가 왜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어렵지? 예,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하거든요. 왜냐, 전도할 때 뭐라고 하면서 전도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망했어. 예수 믿었는데 아파. 그러면 뭐요? 야, 이거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잘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는데요,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인식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그런 걸 볼 때, 겪을 때, 온다더니 왔구나.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죠. 복음의 전령자들에게는 늘 극심한 배척과 환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대부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부분인데, 22절에서는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것을 지시하신 분도, 또 그들의 말씀 전파에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셨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교회는 모든 일을 특정 개인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일할 때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래요. 자, 15장으로 갑니다.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나오네요. 자,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할례 문제 제기. 본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한 3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면서 유대 교회를 섬겼다가 개종해서 기독교로 온 개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 말씀 듣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멘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돼,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각종 절기를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전도받았던 사람들이 뭘 혼돈을 가져오겠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우리는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유대인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뭘로 우리가 섬겨야 되지? 라고 하는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오자마자 그걸 가지고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뭐냐? 뭐가 옳으냐? 라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기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할례파와 비할례파가 나뉘어서 막 갈라지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요? 자기 자신의 의견을 통해서 내 생각은 이게 맞아, 넌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걸 문의를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연구를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걸 총회에다가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단이 생겼어. 누가 잘못된 어떤 교리를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회에다가 이런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걸 연구 좀 해주시오라고 신학 그 총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신학에서 그 총회에서 연구위원을 선출해. 신학교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선택해서 연구해라라고 지명해줘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전하는 설교, 메시지 이런 걸 다 모아서 다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종말론에서 이거 문제가 생겼고, 이건 기독론에서 문제가 있고,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이단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면 총회에서 다 모여서 총회에서 하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연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거기서 이단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거군요. 그런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게 되어서 1차 공회를 하게 된 배경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이 공회가 1차 공회가 열린 거예요. 예, 그래서 다들 모여서 이제 그걸 의논하는 겁니다. 4절부터 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1차 전도에 가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세웠고 이방인 교회를 이렇게 전도했고 이런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 그러니까 바리새파였다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 이런 신자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지 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해야지,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하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그지? 제가 늘 말해요. 자아파세. 이 자아파세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영적으로 영 중심의 삶이 되기 전 육신적으로 살았던 삶에서 나오는 모든 가치관들, 이것이 자아거든요. 이걸 파쇄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옛날 그걸 똑같이 여기서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 심지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그 가치관을 못 깨.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막 이제 그 공회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반론이 막 제기되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험악해지기 시작하지. 그때에 7절에서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변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고넬료 집에서 어때요? 막 여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것 때문에 또 오니까 11장에서 이 일을 제기하잖아요. 어떻게 너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냐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그걸 쭉 얘기하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받아들였어요. 이미 그들을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걸 베드로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원래 이방인들을 전도 안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역사한다. 예, 이걸 설명해주고, 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예,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이게 베드로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찌 보면 수석 목사잖아요. 수석이잖아요. 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딱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죠. 예. 그래서 1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이방인들의 복음 영접을 증거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 이것이 같이 종합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럴 거야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직접 이방인 전도 사역에서 앞장서서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돼. 우리는 책 읽고 책에서 만난 예수님을 전하니까 얘들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이 영성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3절 21절까지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면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던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이방인 구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때 당시 그 회의를 주장하는 의장, 요즘으로 하면 총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총회장이 이제 앞에서 의사봉 들고 하는 결정하는 그 역할을 야고보가 했는데요. 다 들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도 들어보고 바울의 말도 들어보고 다른 반론도 다 들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시합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는 베드로의 고넬료 가정 반문 사건이 구약의 예언에 성취된 사건임과 이방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제 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이제 결론을 내려요. 예. 그러면서 할례와 율법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예, 이거 우리가 구원받는데 할례가 구원이 또 율법을 지키는 이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제 1차 공의 때 이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예, 다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간의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 이것은 금해야 된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이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너무 싫어하는 것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하자 그러면 이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간에 이거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방인이라도 뭐 할례를 행하고 이런 건 없어도 기본적인 건 네 가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거, 이것은 금해야 된다 라고 네 가지만 금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강제 조항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으로서 이것을 이방인이 행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사랑의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야고보는 서로를 위해서 신앙의 양심으로 금지할 것을 권면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어겼다고 너 이거 어겨서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피 먹었다고 너 지옥 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게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없애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이거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제거해야 돼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해. 내가 좋아하지만 내가 이걸 좋아함을 통해서 부부 사이가 깨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고집 피워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은 막 낚시, 그럼 막 죽고 못 살아. 근데 아내는 또 낚시하면 막 질색을 해. 그러면 어떻게 이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인이 낚시를 좋아하든지 그죠? 남편이 낚시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자기 걸 포기 안 하고 막 하면 결국은 뭐요? 우린 도무지 안 맞다. 도장 진짜 이거밖에 결론이 안 나와. 그렇죠? 누군가가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절반씩 포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죽어도 나는 낚시 못 놓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20번만 가라. 뭐 그래서 이게 합의점을 해서 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줘야 돼. 이걸 안 만들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걸 최소한의 조항을 말씀한 거예요. 결국 이러한 야고보의 변론은 초대교회로 하여금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이신득이의 원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확립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구원은 뭐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확고한 교리로 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자, 또한 야고보의 변론은 공예로 하여금 바울의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화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후 전도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대. 그러니까 바울도 이방인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내가 이거 지금 맞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준을 해주니까 이제 자신감을 갖고 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 문제로 이 1차 공회가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방 선교를 위한 성령님의 역사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 및 통보.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이걸 결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문서로 해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거라고 문서로 전달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이 달라요. 예. 그래서 항상 뭐요? 문서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 예루살렘 공회도 그걸 문서로 해가지고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것을 전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그들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과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방인 성도의 할례 의무를 폐지하고, 예, 이제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할례 받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뿐만 아니라 4가지, 예,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목매어 죽은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거, 이것만큼은 금해라 라고 전달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 결의사항을 교회에 전하자 안디옥 교회가 매우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날로 흥황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뭐 할례파 비할례파 나뉘어가지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로 딱 결정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6절에서 41절까지 오면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과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래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바로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아직도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뭐 1달, 2달 머물면서 교회 세웠으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더 잘 견고하게 세우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조카죠. 조카인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중간에 힘들라고 도망온 놈을 또 왜 데리고 가냐. 자, 이래서 이제 둘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그 마가 요한이 떠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예. 큰 충격을 받았기 난 또 그런 거 싫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은 신라를 통해서 둘이 이제 각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바울의 그 대쪽 같은 성품을 보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거 탁 자르는 어떤 이런 부분들. 어쩌면 이런 거 좋을 수도 있어요. 그지?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누가 힘드냐? 본인이 힘들어.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대쪽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들어. 결정해놓고 그걸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그러죠. 너 올 때 마가 요한 데리고 와. 이제 하나님의 일에 그가 참 유익하다라고 자기 그 고집도 다 내려놓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어찌 보면 이때 당시만 해도 안 좋았지만 어찌면 사도 바울의 그런 강한 것 때문에 마가도 충격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바울하고 같은 편은 아니었지만 바나바한테 배웠지요.
또 나중에 베드로와 마가는 같이 다녀요. 그래서 마가가 원래 이제 로마 말 헬라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하니까 베드로는 이걸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 로마에 갈 때 수종 드는 일을 누가 했냐? 마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예, 이런 걸 다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냐? 이 바울의 도움도 큰 거죠. 예? 한 번은 충격을 빡 줘야 되거든요.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강한 어떤 이런 것이 있어서 충격을 받고 그가 변화되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바나바처럼 품을 쓰는, 떨어져도 아이고 됐어 같이 가자, 이런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 또 한편에는 몽둥이 들고 한 대씩 때리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세우고 저런 사람도 세우는 거지, 막 둘 다 몽둥이 들고 휘둘러 봐, 그 밑에 누가 견디겠어요? 그렇죠? 또 바나바처럼 서로 막 오냐오냐 하면 누가 크겠어요? 부부도 그래요. 부부 자녀 교육할 때 한 사람은 좀 엄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또 품어줄 수 있어야지. 어떤 집은 막 둘이 오냐오냐 해가지고 이거 버릇이 없는 애기가 되고, 어떤 막 둘이 몽둥이 들고 설치하고 애들이 막 기가 죽어가고 있는 집도 있고, 이게 서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서 이제 흩어져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안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었잖아요. 근데 나눠짐으로 이제 두 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팀이 어떻게 보면 두 팀으로 나뉘어서 어찌 보면 더 복음이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가 옳다, 바울의 선택이 옳다라고, 우리는 누가 옳다라고 딱 뭐 이렇게 뭐 두부짜리씩 짝 자를 수는 없어요. 그죠? 바울은 바울대로,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또 이렇게 착자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를 할 때 꼭 우리가 대쪽까지 너는 옳고 나는 그러고, 뭐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지?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덮어주고 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이해 보죠. 여기서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 이방인의 구원 사실과 관련해서 유대인 신자들과 할례에 관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는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의 구분이 없이 더 이상 할례나 기타 율법 의식으로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때로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적인 사고에 매여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지키려는 부분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냥 뭐 그렇게 정한 게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진짜 영적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가 없어요. 늘 유대인들이 늘 그런 거잖아요. 내가 혹시 율법 어기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어기면 어떡하나? 이거 불안하니까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은 말씀을 기능적으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것처럼 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 영성훈련 이걸 강의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이것도 하나의 또 나름대로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소아시아에서의 디모데의 합류와 빌립보 전도 사역과 바울의 투옥 및 석방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본장부터 18장 22절까지는 또 3년간에 걸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인 더베와 루스드라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거든요. 자, 그 지역에 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루스드라는 어떤 지역이냐? 돌에 맞아서 죽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또 돌 맞으려고 왜 가? 그럴 텐데 바울은 또 가.
왜? 복음에 대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20대의 젊은이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예,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그리고 어찌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지방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에 매우 유용한, 예, 바울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동역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애가, 예, 디모데를 데리고 우리 같이 사역하죠. 전에는 마가 요한이 데려갔는데 마가 요한은 중간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종자로서 그 뒤에서 돕고 협력하는 자로서 이 디모데를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의 할례를 자유화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배타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해서 같이 떠날 때 뭘 행하냐? 할례를 행합니다.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왜 또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나?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디모데가 혈통적으로 누구냐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디모데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디모데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뭘 따져요? 할례를 따지거든요.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할례 받았어. 그러면 그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유용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요. 왜? 그래야 나중에 복음 전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나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왜요? 그러나 아예 엄마 아빠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방인인 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 전도 전략상 이게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래 바울이 본 마게도냐에서의 환상. 바울은 2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뭐냐? 그 예전에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를 안 하는 거야. 예수의 허락이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질 않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막 몸부림치면서 여기서 전해보고 안 되니까 또 요 동네 가서 전해보고 안 되니까 또 다른 동네 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드로아가 어디냐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항구 도시예요. 바로 이제 그 도시에 가.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계획은 이미 뭐예요? 자기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는 다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계획은 안 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지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은 뭐예요?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방향을 확 바꿔버립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가다가 이거 계획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대쪽 같은 성품에다가 맺고 끊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어때요? 단번에 바꿔버리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이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세. 어쩌면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자세가 뭐예요?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이끄시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주장사는 옷감장사입니다. 옷감. 예. 이 옷감장사는 그때 당시는 굉장히 부자들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 비단 장사들. 예. 그런 사람인데 그걸 만나게 돼요. 예. 자, 그가 이제 그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그를 돕는 사람이 또 늘었어요. 누구냐? 누가.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2차 전도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과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누가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요, 그 마게도냐 성, 그러니까 유럽이죠. 유럽의 어쩌면 첫 번째 성이고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중심 관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로가 좋다, 교통이 좋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이것도 많이 잘 흩어질 수 있는 또 이런 좋은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걸 봅니다. 자, 이곳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이 루디아는 이미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요. 그러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의 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유대교에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모셔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이런 헌신자가 있어야 돼. 예, 참 우리 한국도 그래요. 초대 교회가 다 뭐 이런 번듯한 교회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좀 재력 있는 분들이 우리 집을 교회로 써라. 사람들 모여라. 그래서 자기 집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우리 한국교회 보면 보통 기역자 교회가 있거든요. 그 뭐야, 옛날 우리 초가집은 기역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역자 집에서 이걸 다 안을 터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하는 어떤 이런 부분 생겨지거든요. 바로 이런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헌신자가 좀 되길 바래요. 예. 자, 그 다음에 16절 34절 보면 바울의 투옥 사건이 나옵니다. 이리 루디아와 함께 그냥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가는데 이 귀신 들려고 점을 치는 여종이 바울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이 떠들어도 듣기 싫은데 귀신 들린 사람이 떠들어대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또 영혼도 불쌍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고쳐져 버린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 그 여종이 귀신 들려고 점을 잘 치니까 그 주인이 돈을 벌어요. 점을 잘 치니까 좀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쳐져 버렸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렸으니 뭐 점을 못 치죠. 그러니까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 버립니다. 그냥 사실대로 고소하면 되는데 사실대로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뭐요? 이들은 말이죠, 백성들을 현혹하고 로마 사람들은 행하지도 않는 이상한 풍속들을 전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관원에다가 고소를 해버립니다.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재판장들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고 그래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허름하고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돈을 말하는지 뭐는지 모르겠지만 이놈들 옷 벗고
채찍을 때려라. 그래서 그냥 재판도 안 하고 채찍질 하고, 그래서 감옥에다 그냥 착고에다 가둬 버리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복음 전하러 갔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간. 아까도 말했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영성 훈련하는 사람은 고난 두려워서 뭐 고난 받을까 봐 막 무서워 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예?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올라오면 와. 예?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몸 아파? 그럼 아플라면 아파. 그래도 나는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플까 봐 덜덜덜덜. 예? 또 무슨 힘든 일 당할까 덜덜덜. 남편에게 잔소리 받을까 덜덜덜. 뭐 이러면서 야 후들후들 하면서 하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막 대판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기도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무도 이유도 없이, 어쩌면 이유는 있겠죠. 착한 일 한 거지. 예, 귀신들 여정을 고쳐서 착한 일이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착고에 매이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뭔가 이거 하나님 뜻이 있겠다는 거예요. 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뭔지는 몰라.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뜻이 뭐냐? 기도하면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막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던 간수가 보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고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하려고 칼을 뽑았어. 딱 하니까 바울이 칼을 꽂아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자, 왜 그러면 간수가 죽으려고 했냐면, 이 간수는요, 죄수를 놓치면 죄수의 벌을 자기가 받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를 놓치면 사형을 당하고, 벌금을 내야 될 때 놓치면 자기가 대신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봤을 때 이 바울이나 이 신라가 막 채찍에 맞고 막 그렇게 험하게 맞고 창고까지 매여 있는 걸 보면 이건 진짜 중범죄야. 뭔지는 모르지만 간수가 봤을 때 이건 중범죄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도망갔으면 나는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비참하게 죽는데 차라리 내가 그냥 죽자, 이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놀란 거예요. 왜?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려고 난리치거든요. 예? 근데 문이 열려도 안 가. 그가 뭘 봤어요? 기도하는 걸 봤어요. 찬송하는 걸 봤어요.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간수가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그때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싸매주면서 식사를 공급해주고 식구들이 다 모여서 세례를 받고 교회가. 그래서 바로 루디아와 이 간수가 합쳐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참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참 기가 막. 좀 안 맞고 잘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꼭 맞고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맞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도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잘 될 때가 잘 될 때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 때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뭘 말하냐면 한 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대. 예. 그러니까 전도할 때 너무 쉬우면요 그 영혼이 귀한 줄 몰라요. 근데 내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막 예를 들어서 돈을 1,000만 원을 써서 막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내서 막 선물도 주고 막 해서 예수 믿어서 그것을 전했어요. 어떻게 쉽겠어요? 자기가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전도했는데 귀하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 간수 어떻게 구원한 거예요?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도 무슨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 없이 그냥 공짜로만 받으려고 하니 공짜는 없어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영성으로 세워지려면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질도 심어야 되고요. 네?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성장이 되고 변화될까요? 안 돼요. 35절 40절이면 바울의 공식 석방입니다. 다음날 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간수에게 야, 그 사람들 내보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로마 법에 가면 로마 시민은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로마 법에는 뭐냐,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절대로 판결이 내리기 전에는 어떤 형벌을 가해서도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냥 이방 다른 그냥 정복민들은 그냥 때려도 돼.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안 돼. 반드시 재판을 하고서 죄목을 딱 정해져야 그 다음부터 판결을 따라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판결에 굴복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치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독한 자라도 로마 시민권을 있는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면제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지. 똑같이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는데,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왜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형을 당할 수 없었어요. 네. 자, 이렇게 로마 시민권들은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라 그러니까, 야, 네가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때리고 또 이제는 그냥 나가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고, 너희가 와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사과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면서 그랬을까? 예,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이 빌립보 교인들,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없이 바울이 그냥 알았어요 하고 나와버리면 이 기독교 교인들은 뭐예요? 이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가 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함부로 못하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남아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거기까지 배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쓰시려고 이렇게 미리 시민권까지 부여해서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예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 나중에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말씀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행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바울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내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